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어둠이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겸손은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육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육을 위해서 누구든지 피해를 주고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쇳덩어리입니다. 이 육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이라는 것은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은 꼭 예수를 만나야만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6장 18절 제가 읽을게 따라오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눈을 뜨면 어둠의 세상에서 어디로 오느냐? 빛의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또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면 눈 뜬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다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천국이 보인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눈 뜬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은 절대로 자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눈을 열어줘야, 마치 바울이 비늘이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새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은 육이고 살아있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뭐라? 영의 세계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묵시의 나라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뭐라? 역사의 세계라 그래. 역사는 뭐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출발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불탈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누가 이끌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걸어서 오셨나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택한 백성들만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어주게 하시는 성령을 주셔도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자, 여기 오다음을 내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소경이 아니라 내가 너도 알고 예수를 안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소경이에요. 왜 그래요? 자, 여기 아주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자, 35절을 본문을 볼게요. 3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가 내가 인자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인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말이죠. 그럼 인자란 말은 뭐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성경은 죄인들을 다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참 사람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왔어요? 인자로 왔어.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다 뭐냐? 다 짐승이라는 거야. 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처음 만들 때는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인자,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에 내쫓고 이 세상에다가 내보냈어요. 그 땅은 얻은 거냐? 땅은 너로 인하여 뭐 받았다고요? 저주받은 땅에.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다시 사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인간들은 원래 만물의 영장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전부 짐승에다 비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 뭘로 왔어요? 짐승의 밥통에다가 말 구유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나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인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진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먹는 자,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짐승이고 소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도 하나님도 없다고 말해요.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경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을 떠주게 해줘야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는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자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신명기 20장 21절에 보면 대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뭐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가 어디에 달렸느냐?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았는데 자기의 메시아가 만약에 예수란다 그럼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렸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의 메시아냐? 그래서 안 믿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모르냐면 자기들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에만 그게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냥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 돼서 아니,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느냐? 그리고 조롱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졌어요? 신약을 갖잖아. 신약은 뭐예요? 그 저주가 누구 거예요? 내 것이고 내가 죄값으로 지은 죄인데 그걸 대신 감당했으니 그걸 믿어야 눈이 열리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구약만 믿지 신약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약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이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들리면 그랬어요. 들리면 나무에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오경을 배웠잖아요.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아주 추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끔찍하게 여기는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뱀이에요. 뱀만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기를 합니다. 아주 뱀 그림만 봐도 아주 저기예요. 그런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제 갓 태어난 지 1년 만 12달 된 아이들을 이제 신생아실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가서 1년 된 생, 자 우리나라로 만 1살 된 아이들에게 동물을 보여줬어요. 코끼리도 보여주고 원숭이도 보여주고 뭐 짐승 다 보여주면 제일 애기들이 반가우는 게 뭐냐면 코끼리 보면 애가 막 걷고 막 아주 막 발을 주고 그래요. 또 기린을 봐도 반갑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한 30장쯤 동물 보여주다가 뱀을 보여주면요, 똑같은 애들 생전 처음 본 거잖아. 그럼 뱀을 보면 애들이 움찔하고 그 중에서 우는 애들도 있고요, 고개를 돌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인간은 뭘 싫어하느냐? 뱀을 싫어한다는 거야. 뱀은. 뱀 보면 뱀 꿈꾸면 아주 섬찟하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가 뱀 붙으니까 줄만 놓여도 깜짝 놀라는 게 이 본심 안에는 뭘 싫어하는 거예요? 뱀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싫어하는 게 뭐냐? 뱀이라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뱀을 들었으니까는 구약에서 불뱀에 물려 광야에 나가다가 원망하다 불뱀 물리는데 모세가 불뱀을 들고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러는데 쳐다봤어요? 안 봤을까요? 거의 다가 안 봤습니다. 산다 그래도 안 봤어요. 왜? 뱀은 징글징글하고 혐오스럽고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믿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주 그래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솥뚜껑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 보고 놀라고요. 새끼줄 보고 놀라는 건 뱀만 보면 놀란 사람 새끼줄만 보고 놀라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기 때문에 인자를 안 믿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참 인간들은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에요. 몸뚱아리가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정욕이 또 다가간다면 다 먹습니다. 뱀도 잡아먹고 군배기도 잡아먹고 사슴피도 먹고. 제가 작년에 몇 년 전에 중국 하얼빈에 갔잖아요. 하얼빈에 갔는데 거기 교회 그 목사님 그 성도 중에 집사가 안집사라고 있어요. 우리 안집사가 아니고 거기에 안집사라는 사람이 곰을 4마리 사육해요. 사육하는데 잠깐 갔다 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끔찍한 얘기지만 그 곰 쓸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한 군데로 오면 많은 틀에 거기 집어넣으면 딱 닫으면 곰이 꼼짝달싹 못해요. 철망 안에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먹이를 주고 이걸 끓여서 거기다 딱 닫아놓으면 이제 손님 오면 거기다가 곰 쓸개를 해가지고 빨대를 꽂고 먹는데 그거 이렇게 조금이에요. 뭐 많지도 않죠. 곰쓸개 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먹는 게 뭐냐?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조금이에요. 너무 비싸죠. 근데 그 곰쓸개를 이제 그 캡슐에 달가지고 그래서 반을 조금 알약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배가를 사왔거든요. 배가를 그때 1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사왔는데 그거 먹으면 아주 잠이 잘 와요. 딱 먹으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깊이 자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먹었죠. 지금은 뭐 100개 사왔는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100만 원이에요. 100개에 없어서. 곰도 지금 중국에서 사육도 안 되고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정력을 타면 다 먹어요. 그럼 여자들은 뭐에 살아요? 여자들은 이쁘다 그러면 턱도 깎고 뼈도 깎고 뭐 수술도 하고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에 의해서 살고 여자는 예쁘다는 거에 의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몸이 좋다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믿도록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예수를 안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는 팔자로 태어났고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자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자기 의지가 되는 아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사람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 말로 말하면 팔자 소관대로 산다 그래요. 팔자가 안 믿기로 이미 버림받기로 정해놨고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지만 똑같은 형제간에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선택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구별이 나와요. 구별. 하나님의 창조할 때 이렇게 하죠.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전부 구별해냈어요. 이 구별을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41절을 볼게요. 자, 39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하니라 하시니. 야,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 뭐하러 왔다요? 구원하러 왔어요? 심판하러 왔어요? 심판하러 왔어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갈라내는 걸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을 갈라내고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내고 택한 자와 즉 자기 백성과 자기 아닌 백성을 갈라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라는, 구원만 있으면 안 돼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입니다. 앞면은 구원이지만 뒷면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쪽을 선택했으면 이쪽은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와 진리가, 은혜는 뭐냐? 구원을 말하고 진리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교는 전부 뭘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삼일체도 안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버림받은 것이고 저주고, 기독교는 구원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소경된 사람을 뽑아냈어요. 기독교로 왔죠?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건 다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데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이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잔치를 부르는데 그 사람 갖다 추모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멸망인 겁니다. 성도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뽑아낸 걸 구원이라고 남은 걸 뭐라? 심판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표상을 뭐라 그러냐? 물고기라 그래요. 베드로를 이렇게 말했죠. 사람을 낚는 자라 그래요. 베드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 건져내면 물고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물에서 건져내면 잡아버리면 죽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래요. 건져낸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뭐냐? 세상에서 뽑아내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온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냐?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분하죠.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건진받느냐? 누구는 왜 버림받고 누구는 왜 선택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토기장에는 흙으로다가 좋은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고요. 나쁜 그릇을 쓰레기통을 만들 수 있고 오강을 만들 수 있고, 그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왜 나를 쓰레기통 만들어? 나는 오강통을 만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창조를 실문할 수고 따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바알이 아니고 누구죠? 바로를 뭘로 만들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모세를 국률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거예요. 밥그릇을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국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간장그릇을 만들고 반찬그릇을 만드는 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 본 사람이 있어요? 나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소원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는 김씨 가문에 남자로 태어났고 박씨 가문에 여자로 태어난 것 뿐이지. 이건 다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도 없고 우리가 따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토를 다는 게 바로 뭐냐?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인간은 다 소경이기 때문에. 빛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 가운데서 몇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와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실로암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설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은 뭐냐? 삶이에요. 삶. 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다음 것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키지 않는데 뭘 하나님이 열어주고 그걸 깨닫게 합니까? 내가 몰라도 그냥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이게 말씀인가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다 보면 뭐가 열리느냐? 그 다음 것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빛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밝게 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남들이 안 깨달으느냐? 안 해요. 안 깨달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머리는 알아요. 살지는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다. 그런데 생활, 즉 행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에게는 절대로 앞날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다음을 열어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밝은 사람은 점점 더 밝아지고 어두운 사람은 점점 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결코 신약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따라 살아있는 말씀. 내가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고 가면서 자꾸 열어주고 더 깊은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말씀은 알아요. 성경도 이해해요. 그런데 살지 않으면, 삶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저게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그냥 몰라도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지키기는 어렵고 내가 이거 조금 뭐 어려워요. 그래도 순종하고 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 생활이 없는 사람,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소경이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협박이 왔어요. 너가 누가 죽겠냐? 예수가 그랬습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안식일도 범했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율법을 정죄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이 날때보다 난 소경이 뭐야?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인자를 믿는 데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예수를 인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대교에서 쫓겨나요. 축출당해요. 제호당해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도 하는 것은 뭐냐? 그 안에 뭐가 왔기 때문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면 내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하는 게 뭐냐? 38절에 보니까 그래요. 가로되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했다고요? 절하는 건 뭐냐? 경배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그 누군지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날 때부터 난 소경이요. 여기 절한다는 말은 뭐냐? 행동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예요? 그래요. 내가 믿을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와요? 바로 경배가 나옵니다. 그게 절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머리로만 듣는 바리새인들, 율법서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관념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때 헤롯 왕이 물어봤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박사들이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알았어. 여러분, 알았으면 먼저 가서 아기를 영접하고 왕 낳은 걸 영접해야 되잖아. 그게 신앙 생활이잖아. 아는데 가지 않고 뭐예요? 남카리오 저기가 봐요. 저기가 있대. 그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죽은 믿음이야. 신앙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그 말이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삶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삶을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을 내가 그 길을 가면 성령이 뭐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죽은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내게는 어려워요. 주일 성수가 어려워요. 그래도 말씀을 믿고 나오잖아요. 요즘 그 뜨는 사람이 정은서라고 하는 집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큰 대기업의 그 비서실장이었다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지금 더 유명해진 게 지금 기독교에서 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지키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래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더 높이 세우는 거예요. 왜? 생활. 그 말의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핍박받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드는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누가 예수 믿어요? 전토도 있고 부모 형제도 떠나야 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 그랬어. 그럼 누가 예수 믿어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를 창세도 선택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간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 말씀을 위하여 집을 버려야 되고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버린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 버린 자는 30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고친과 지식과 전토를 백배 나갔다. 자, 버리면은 그럼 버리면 다 알고지 되죠. 부모 형제를 떠나고 집을 재산을 버리고 친척을 다 버리고 형제를 버리면 뭐가 돼요? 알고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금세에 있어. 금세가 어디예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집을 형제를 자매를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얼마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또 하나 플러스 뭐예요? 핍박을 경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포기는 안 하고 얻으려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 다음을 예비해 놨는데 먼저 포기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잖아.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 신앙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성경에서 인자라고 딱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구약 성경에 인자라고 딱 표현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먼저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유인물도예요. 여기 에스겔서 2장 제가 이렇게 따르세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인자야. 에스겔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 거기 왜 포로로 끌려왔어요? 패역했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숭배기 때 끌려왔어요. 그들과 그 12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오늘날까지 이렇다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보고 뭐라 그래요? 인자라. 왜 에스겔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인자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인자라고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성전 지은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누구의 모형이냐? 성령의 모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10절부터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은 말하는 건 영으로 받으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살이 잡힌 포로된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짐승 같은 사람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에스겔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영을 보내서 그를 인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나오는 인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에스겔이고 또 한 사람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있는,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시리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인자야라고 말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9장에 내가 오늘 모르고 뺐네 실수로. 다니엘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 그랬어요. 너는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에스겔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성령님의 모형이고 다니엘은 예수님 인자 성자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땅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성전을 삼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뭐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짐승이에요. 짐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뱀이 그 관계로 이유하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뭐냐?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 뱀이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뱀은 거짓말 장이고 거짓말의 아비예요. 뱀은 지금도 강물을 그 입에서 온 세상의 진리를 덮어버렸고 진짜를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고 인도한 거를 다 왜곡시켜놨어요. 바꿔놨어요. 이 역사 왜곡은 전부 뭐냐? 사단이 하는 거야. 거짓말로. 전부 다 가짜로.
이런 좌팔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북이 남침했는데 우리가 북침했다고 바꿔놨어요. 전부 다가 역사를 왜곡해놓고, 역사 왜곡의 앞잡이가 일본 사람, 일본의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했는데 그걸 전부 바꿔놔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공산주의 하는 것들이 전부 그거예요. 역사는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만들어간 발자취라고요. 역사의 발자취가 뭐냐? 성자 예수님이 창조자로서의 발자취를 기록한 건데, 역사를 왜곡하는 놈들이 중국의 역사를 왜곡하잖아. 동북 성경 다 바꿔놓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진 않아요. 심판하셔요. 일본이 지금 망하잖아. 일본은 올해부터 지진 났고요. 아주 그냥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행적을 말하는 건데, 그걸 전부 다가 다 왜곡시켜서 바꿔놓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였어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야. 피는 곧 생명이고, 피는 곧 생명이고 살은 떡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먹고 사는 것이 뭐냐? 인자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고요.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받은 사람을, 성령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사실 더러워요.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데, 더러운데 거기 누가 계셔요? 성령이 와서 예수 피를 계속 뿌리는 거야. 죄질 때마다 피를 뿌리고, 죄질 때마다 우리를 덮어서 피로다가 정결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짝하고 살면 둘 수가 없어요. 자꾸 걸러내 뽑아내는 거예요. 세상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재산을 뺏어가고, 시간을 뺏어가고, 육체의 건강을 뺏어가서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삶이고 그게 복이에요. 성경은 전부 역사적인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더 풍성해지고, 남을 죽이려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고. 왜냐하면 설교는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것처럼,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그러겠어요. 다 보겠어요. 고린도 11장 볼게요. 11장 13절입니다. 유인을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이 저런 사람이란 말은 이쪽은 다 우리 편이고 저쪽은 다 마귀 편이에요. 이쪽은 다 하나님이에요. 이가 있고 저가 있어요.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어요. 자, 저런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사도리요, 괴후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위장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이야. 사단도 자기를 뭘로 나타나죠? 광명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이게 미혹이잖아요. 귀신이 뿔 달고 나오고 이빨 이렇게 드러내고 나오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뭘로 나와요? 천사로 위장하고 나와요. 전부.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고요. 자, 고린도 11장,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이거 보세요. 육체를 따라 자랑, 나도 자랑하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냐? 마귀예요.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였으면, 마귀가
자기 것을 우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마귀에게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로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한다는 말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핍박이 더 세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606주 집회 나오면요 직장도 다 해고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앞으로 돈이 없어집니다. 올해 7월부터는 이제 돈이 없고 뭐가 나오죠? 전자화폐가 나옵니다. 돈이 점점 없어져요. 돈을 못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핍박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 여러분 한번 선택했을 때 버리지 않아요. 아멘.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은 있지만 육신은 괴롭지만 마음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에요. 아멘.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환난 후에 끝에 오시지 환난 전에 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세상에 약 수천만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보다 50배, 20배라고 나왔어요. 20배. 사실 이보다 더 큰 강력한 코로나가 올해 나옵니다. 올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퍼졌는데 아주 약해요. 한 몇 사람 정도 지금 저기서 아직 언론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 퍼지는데 이건 한번 걸리면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전 세계로 퍼지면 온 세계에 약 한 몇 억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빛이 있어요. 아멘. 성령과 동행하면 사망이 연병이 제약이 되기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고 아멘. 천만이 나이가 엎드러지고 죽음에 가도 너희가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시편 92편에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날 때부터 적용된 자가 세상에 오는 핍박이 많이 밀려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가 예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앞으로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런데 고백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